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공부하는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으로 응원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본격 공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조직신학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조직신학은 일관성을 묻는다. 조직신학은 조직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뼈대, 체계를 공부하는 건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일관성이 있는가, 앞뒤가 맞는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눈이 왔다. 앞뒤가 안 맞죠? 날씨는 변덕을 부립니다. 내적 일관성은 같은 글, 같은 저자, 같은 책, 같은 저자 이사야, 바울, 마가복음 1장, 5장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외적 일관성이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인데, 외적 일관성은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가? 이거 먹으면 살찐다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살이 찌는가? 이거 먹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행복해지는가? 오늘 우리들의 경험과의 부합성, 요것을 공부하는 건데, 요것은 제가, 이게 뭔지 아실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당대의 최고의 조직신학 교수라고 하는 분한테서 제가 직접 배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답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Q&A라 그러죠. 문답식으로 핵심만 정리해 나가는 방법의 공부를 Q&A, Question and Answer, 문답식 공부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은 문답식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과 인간의 만나서 계약을 맺죠. 신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 굉장히 독특한 사상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보내는 거죠. 공짜가 없어요. 계약 관계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동등한 거예요. 이거 해? 안 하면 이거야. 이거 안 하면 이거야. 대등한 관계죠. 형식적으로 보면. 돈 안 줘? 일 안 해. 일 안 해? 돈 안 줘. 사실은 약자는 서럽지만 계약 문서상으로는 그럴듯해요. 동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학자들은 그거를 종교라 그런다. 인간이 신을 찾는 거를 종교라 그럽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나요? 뭐죠? 기독교 성경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은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나한테 예배해, 나한테 예배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신이 또 필요하지 않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한 번 만나서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아니요. 3번 만나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골랐겠어요. 세 번째 선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추가로 줘요. 땅을 주겠다. 땅의 주인이 될 아들을 주겠다. 땅을 잘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건 다른 신들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신들에게 가서 물어봤을는지 몰라요. 공부 많이 한 다음에 고종명을 줄게, 그런 거예요. 유교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위 조상들 곁으로 가게 해줄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상이죠. 중국말로 하면 고종명, 늙어 죽는다. 천명을 다하고 호상,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종명, 호상, 즐거운 좋은 상을 당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이런 축복,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래를 할 때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선물이 바로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호상의 반대는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잘 그려주고 있죠. 눈 감지 못하는 죽음, 한 맺힌 죽음, 죽어서도 평안하게 쉬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일단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했듯이 죽은 다음에도 영면한다 그래서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혹은 영원히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고종명 호상, 한 맺힌 죽음, 구천을 떠도는 죽음, 죽지 못하는 죽음, 빼앗긴 삶,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과 부활의 관계, 이런 등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답 공부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답 공부, 살아있는 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신이 아니라 염라대왕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아니라 용왕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신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신 여호와께서 죽음을 죽인다. 용왕님을 없애버린다. 저승사자를 없애버린다. 염라대왕을 죽여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에게도 구역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신을 죽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신화 공부했으면 다 알잖아요. 신들은 죽여도 죽지 않아요. 따라서 이사야의 이 표현, 내 여호와께서 신을 죽인다, 용왕님을 죽인다, 염라대왕을 죽인다, 저승사자를 죽인다. 이사야 25장 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일까요? 문자적이면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 돼요. 신들의 세계에는 서로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지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25장 8절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 죽게 될 거고 운이 좋으면 호상을 만날 거예요. 운이 좋으면 아브라함의 축복 고종명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신천지,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자, 질문, 부활절을 앞두고 목사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구천지와 신천지의 차이는 뭐냐? 죽음이 없는 거냐? 틀린 겁니다. 구천지와 신천지는 죽음은 있어요. 이사야 65장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라는 거는 내가 노동한 대가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집을 짓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병 걸리지 않고 나무처럼 100년, 120년 꿋꿋하게 살다가 고종명을 누리고 간다. 그게 신천지예요. 구천지는 뭐냐? 한 맺힌 죽음, 원한 맺힌 죽음,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죽음, 빼앗긴 삶, 억울하게 희생된 눈물 나는 아픔, 탄식, 이런 죽음이 너무 많은 세상이 구천지고 신천지는 고종명으로 쫙 이어지는 세상이에요. 질문, 지금 코로나 계절, 팬데믹 계절은 구천지인가요? 신천지인가요? 당연하죠. 아직 신천지 아직 아니죠. 구천지죠. 구천을 떠돌아 맴도는 귀신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구천지예요. 신천지가 되면 집집마다 결혼식 잔치를 열듯이 호상 축하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가 꿈꿨던 신천지예요. 요한계시록처럼 뭐 영원히 산다, 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문답식 공부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자, 문답식 공부 세 번째예요. 교회가 엉터리로 해석하는 바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는데 질문이 있어요. 부속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왜 하나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알아본 부활한 예수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 뭔가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만 자꾸 강조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 질문, 마가복음이 본래는 16장 8절로 끝나요. 요즘 이 성경, 새로 나온 성경 잘 보면 16장 9절부터는 본래 마가복음에는 없는 거였다. 이런 토가 달려 있어요. 잘 보면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본래 끝은 16장 8절 이렇게 황당하게 끝나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는데도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뚝! 이야기가 끝나요. 그게 본래의 마가복음입니다. 왜 생략했을까? 팍!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을 텐데 그 즐거운 일을 왜 생략했을까? 이 바울이 여러분의 교회가 가르치는 바울의 부활 사상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목사 안수증이 진짜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베드로 너가 예수를 알아? 나도 예수님 만났고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잘한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시가 확실한 근거 사실성이 없으면 바울은 무너지잖아요. 이거하고 바울의 부활 체험의 사실성 진실성하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덜커덕 열고 나왔다라는 그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성하고는 삑 다른 거예요. 계시라 그랬죠. 자, 마가복음 이제 넘어가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다. 그런데 못 알아봤잖아요. 다니엘서와 마카비서는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이 잠자다가 일어나면 전과 후가 동일해요. 그래서 새로 깨어난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과거사를 책임지게 돼. 하나님이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줘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도 몰라봤다. 승천한 다음에 내가 만나봤다.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뭔지는 바울만 알아요. 바울이 가다가 일행이 있었는데 두 사람 이상 바울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일행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네 번째 문답식 공부, 네 번째 질문. 실체적, 뭔지는 모르지만 실체적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의 부활 체험을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또 설교하게 될 거고 듣게 될 거예요. 진짜 질문.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 의하면 2021년 2월 22일 어제 날짜예요. 대한민국에서는 1,500명 세상을 떠났고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몇 시간 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자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이건 미국 나라가 크니까 그렇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인구는 한국이 5천만이라면 미국은 7배쯤 많아요. 3억 5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1,500명이니까 7배 더 하면 되는데 여기는 50만이 넘었어요. 자, 전 세계에 사망자가 코로나로 1년 동안 코로나로 약 25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지구상에서 250만 명, 사실은 집에서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300만 명이라고 봐야 돼요. 지구상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300만 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신통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옛날에 뭐 했다고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옛날에는 기독교 세력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급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행동하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기적 안 일으키신대요.
웨슬레의 참 꿈도 야무지죠.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에만이라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세상 떠난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보면 1500명밖에 안 되는 거 보면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보죠. 어쨌든 웨슬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유대인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이 끔찍한 살인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손도 까딱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믿어요.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문신 죄수 번호 문신이 찍힌 유대인 만난 얘기 드렸죠. 아직도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나 이거 믿어?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이거 믿어요. 이거. 저는 여기에 있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나요? 옛날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은 꼼짝도 못하는 그 죽은 하나님 믿나요? 저는 유대인처럼 성경 말씀 믿습니다. 저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길이라고. 저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통방통 기적을 자꾸만 일으키죠. 카메라로 막 찍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버드 대학 조직신학 카프만 교수입니다. 카프만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저보고 그거는 네 문제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고 그냥 교통사고처럼 나는 당했어. 우리가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인이 됐나요? 당했잖아요. 한국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 된 거야. 된 것도 아니야. 당한 거죠. 사고처럼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결단이 아니에요. 이 카프만은 오늘 왜 카프만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삼겹살 먹으니까 맛있다. 여러분 드시잖아요. 목사님들도 드시고.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지혜의 말씀이지 이거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맛있는 돼지고기 여러분 못 드셔요. 이 카프만 교수의 신학은 뭐냐? 경험이 과거의 이야기보다 우선적이다. 신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법정은 우리들의 경험이다. 한 번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팬데믹 상황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죽은 겁니다. 따라서 히틀러 소나기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처럼 정직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학문은 하버드 대학이 뭐라 그랬다면 귀를 기울이는데 왜 신학은 하버드 대학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버드 대학이 뭐 마귀들 소굴이에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삶이 옛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든지 간에 오늘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옛날 죽은 이야기예요.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주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해방하는구나, 살아있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히틀러 때문에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안내한다라는 것을 유대인은 지금도 믿어요. 인간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의 체험입니다. 감사합니다.